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어떻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하면서 남은 한 해를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바울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신자의 삶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삶을 살아서는 사실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걸 믿는 것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께서 살아갔던 그 인격적인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사실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 보시게 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에 관련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한마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그들이 배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배운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세 가지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먼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성품과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잘 알지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옛사람일까요? 새사람일까요? 우리는요, 새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옛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새사람입니다. 새사람인데 이제 새사람인데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이 말씀은요, 구원받기 전에 소위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의 방식, 우리의 성품들을 그래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요, 옛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다 깨어나도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삶의 성품과 방식을 따라 살 수는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보면 앞에 수식하는 말 있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옛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유혹. 오늘은 이거는 거짓, 속임, 부패 이런 다 따른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거짓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소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2절과 3절에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자 사탄을 따라가고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배후에는요, 사탄이 사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부추깁니다.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썩어져 가는 것,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 말씀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성품과 방식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성품이 살아있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사용할 방식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은 여기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될 현대의 4가지 풍조가 뭐냐? 첫째는 다원주의. 예수만 믿을 필요 있느냐? 어떤 거 열심히 믿어도 다 천국 이룰 수 있다는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소위 자기한테 이기주의가 오늘 우리가 맞서야 될 세상의 풍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지적대로 오늘 교회 보십시오. 교회 내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팽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계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본성과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삶들을 지배해 가니까 여전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어버리라고. 마치 우리가 옷을 입고 벗듯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본성과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 우상숭배의 삶,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더러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일인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든 방탕함에 빠지는 것을 다 벗어버린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이 왜 방탕할까요? 성경 원리에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통되지 않았을 때에 육체의 무절제와 방종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본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물론 잘 살면 있겠지만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쾌락적이고 명성과 부를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고 또 쾌락과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고 온갖 폭력과 음란함에 영향받지 않는 그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의 방식에서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리사트 포스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오늘 예수 믿고 나뉘어도 우리의 3가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돈, 권력, 섹스. 이 3가지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데, 이것이요, 과거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본성 아닙니까? 근데 이걸 좀 벗어보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웠다면,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옛사람의 본성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옛사람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선순위를 따질 때 영의 삶을 선택해야 될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는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끊임없이 옛사람과 싸움했던 그 시험들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내가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계속 싸우고 있는,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 계속 싸우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들을 괴롭혀갑니다. 우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들거나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을 살지 못하게 만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속에 혹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옛 습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소위 그런 옛 습관과 옛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도, 건강도, 가족도, 물질도, 지식도, 권위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일 때 이것이 우리가 소유였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잘 배우고 주님을 닮는 삶들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을 본받아서 그 세상의 가치와 삶을 더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본성과 삶의 모든 방식이 여전히 우리를 계속 지배하지 않도록, 흔들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과감히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옛사람의 본성의 삶도 아니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도 아니고 이것을 벗어버리는 삶이 우리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벗어버리는 삶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줄다고 계십니까? 멈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좀 포기하고 계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들을, 옛사람의 본성과 옛사람의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버리는 삶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난 후에 주님을 믿고 알고 배운 사람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이 모습이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새로워졌어요. 이미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된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말씀이요, 사실은 현재 수동태거든요. 죄송한 말로 오늘은 현재 수동태입니다. 이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졌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도록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자꾸 말씀이 안 봐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자꾸 예배 드릴 때 실증이 난대요. 근데 그 드리는 마음의 깊은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분의 말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깨닫게 하시고 뭘 주실 거잖아요. 그거 깨닫고 나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거 살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는 분 계세요? 내가 지금 삶을 더 살고 싶어가지고 괜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할 것 같고, 내가 기도 예배 드리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안 들으면 못 들은 척하고 살려고 이제 그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마음대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한번 기도하는 일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계속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꾸는 문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분을 원하는 성령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분께서 그분이 좋아하신 걸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분께서 좋아하신 삶을 드리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딱 잡아 알아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원하는 이 초점이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향,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도록 날마다 성경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레가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새 마음에 새 생각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지지만 그때부터 이 새 마음에 올바른 말씀과 생각들을 계속 쌓아 나가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새 마음이잖아요.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바뀌어져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기뻐하신 것을 소원 두게 하셔서 행하신,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이든 교제이든 예배이든 섬김이든 그걸 최대한 다 활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우리의 굳은 심령이 깨어집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굳은 심정이 깨어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이 바뀌어져 갑니다. 예전에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숲이 바야지다 가서 회고를 보면 이런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실까요? 청년 시절에는 주여 제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회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년이 되게 되면 주여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노년시대 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여 제게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계속 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계속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믿고 알고 배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의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단 말이요, 이미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원래는 단순 과거형이에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아닌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이미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새 사람이 아닌데 새 사람 이란 말이 아니고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사람은요, 이미 새로워졌잖아요. 그래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주님 닮아가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처럼 삶을 살아가라고, 닮아가는 삶을 우리 속에서 계속 덧붙여서 새 사람의 삶의 모습답게 살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 앞에 있는 수식이라는 말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거든요.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이것이 어떤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 특성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사실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죄 때문에, 죄가 오면서요, 죄로 말하면 이 모든 게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서 가르침을 받음을 통하여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으심을 받은 말이 과거 수동태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미 지으실 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믿었으면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룩한 존재에 걸맞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닮은 꼴로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이 뭘까요? 이제 더러운 옷을 벗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부패한 재성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고요, 부패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와 거룩함으로 단정한 옷을 입는 새 사람의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번 거지 왕자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 이름 왕이요, 어느 날 자기 아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지 소년을 발견하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서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잖아요. 왕궁 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은 여전히 거지입니다. 화려한 방 안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생각은 여전히 거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종이 와서 뭐 왕자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으리 한 푼 줍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과거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거지였던 자기를 왕자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왕의 은혜를 갚을 길이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지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왕자 교육 제대로 받아가지고 왕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왕이 원하는 삶이고 왕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계속 옛날 신분인 것처럼 살고 있으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새 사람 삼아주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안타깝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딴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와 공주답게 새 사람의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확대하면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모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자로 새 사람의 삶들을 살 수 있게 도와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러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배운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제대로 배운다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새 사람이 되면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예전에요, 산풍비까지 터졌을 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장애인입니다. 자기가 늘 장애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늘 생각해서 뭐냐면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면 자기의 장애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유학 가서 이 자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공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공부는 자기의 장애를 덮기 위해 하는 공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사로 평생을 삽니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산풍백화에서 물에서 죽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자매의 관점이 뭐냐면 내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위 학위 같은 걸로 많이 배우고서 그걸 덮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옛 사람의 삶의 병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애인 학교 가서 교사로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산풍백화점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매의 고백은 그런 것 같아요.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 거 아니었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을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는 삶들을 살고 있는 그 과정의 삶이 그 자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 삶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해서 자꾸 나의 삶들을 붙잡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자꾸 옛 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날마다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답게 날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새 사람의 삶의 모습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잘 개인적으로 교회가 잘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동시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